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능력들을 이 수치화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능을 수치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IQ라 그러죠. 그래서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데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수치한 것을 EQ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을 RQ, Rela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이 도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MQ, Morality Quotient라는 이런 이 숫자들이 이렇게 수치화된 작은 이 약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CQ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Q는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재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이 CQ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판단 이 능력 지수 CQ, 즉 Contextual Quotient라고 해서 상황 판단 능력을 CQ라고 합니다. 더 앤서라는 이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지혜들을 제공해주는 이 책들인데 그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 그대로 이 삶의 여러 가지의 그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앤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의 당나귀가 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게 우물은 깊고 저 당나귀를 어떻게 꺼내야지? 꺼낼 일이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늙은 당나귀고 우물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차라리 메우는 게 낫겠다. 사람으로 들어가지고 당나귀를 꺼내느니 메우는 걸 낫겠다. 그래서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삽을 들고 흙을 우물 안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 있던 이 당나귀, 상황을 파악한 당나귀가 울부짖습니다. 자기를 지금 생매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우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우물 안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농부가 놀랄 일, 기절초풍한 일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흙이 한 삽씩 떨어질 때마다 그 흙이 이 당나귀 위로 떨어지면 당나귀가 흙을 탁 털고는 막 밟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보니까 이 우물 안으로 흙이 날아 들어오고 당나귀는 흙이 떨어질 때마다 흙을 틀고 조금씩 흙을 밟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나귀로 흙을 계속 퍼붓고 당나귀는 계속해서 흙을 조금씩 털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당나귀는 우물을 사뿐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일담에 보면 다음날 자신을 묻으려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한 방씩 뒷발질을 했다라는 이 후일담이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기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해결을 즉 빠져나갈 수도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왕실 장학생으로서 이 선발된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의 수련 기간 후에 왕의 시험을 본 후에 바빌로니아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사가 엇갈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의 원인은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2년 되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번민하던 왕은 이 점성가들, 이 술사, 박사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 자기가 꿈의 내용도 말 안 하고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해몽도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참혹하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타고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그 시대의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는데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먼저 책임자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드리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외면을 하거나 숨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려면 절대로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 부탁한 결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간 다니엘이 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면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막 진퇴양난에 정신이 없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연기해 주자마자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사건의 전모를 다 알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처럼 기도 동역자 3명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흉금도 없고
부끄럼도 없이 속내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3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기도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해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배는 노시고 이 무릎 아래는 쇠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인데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아들어가지고 발을 탁 쳤는데 그 신상이 형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울러 해몽도 말을 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의 바벨론이고 가슴과 팔로 되어 있는 이 은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은과 같은 나라에 멸망하게 될 때인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와 바사이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게 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게 되는데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작은 돌 하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고 모퉁이의 돌이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세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든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심기도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신앙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니엘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철저한 신앙의 자세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절반부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난관의 극복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대안이 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가 그럼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알게 됐느냐,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 바에나 그 해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8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은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내용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45절 내용을 보면 왕의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하면서 말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맺을 때 뭐라고 맺냐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또 끝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그의 말과 대답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난관에 부딪히셨습니까?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사모가 호두과자 가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두과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두과자를 70년 동안 만들어 온 이 할머니, 그러니까 학화 호두과자의 원조 되시는 이 신복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심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이 전도지를 넣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즉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이라는 신앙 자선적인 고백,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신권사님이 자기는 다윗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 심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성전 건축을, 즉 호두과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약속한 10번째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권사님이 이제 이 호두에 밀가루에 또 설탕에 계란에 우유를 넣고 이 과자를 만든 것이 언제부터였냐면 1934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임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권사님이 만드신 이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평생 호두과자를 구운 심권사님이 행복한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난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동역자, 즉 합심 기도를 하십시오. 위기 때에 기도에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에 기도하시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새벽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며 난관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으로 난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